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로 말하면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듯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여 있을 때에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바울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라고 하죠. 여기서 들립니다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를 바울에게 가져와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저기 소문이 퍼질 정도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만큼 공동체 안에 이 문제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음행의 문제가 단순히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도 충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죠. 교회가 세상보다 더 거룩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정말 분노하는 지점은 단순히 어떠한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죄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공동체를 향해서 더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교회가 이런 죄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음행은 단순히 육체적인 타락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아내, 곧 계모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면 이 문제의 본질이 사실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당시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 아버지가 죽으면 재산이 아들에게 바로 가지 않고 새 어머니인 계모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자들이 재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계모와 함께 사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성적인 타락만이 아니라 돈을 붙들려는 탐욕의 문제였던 것이죠.
이 탐욕이 무서운 것은 이 돈을 붙들기 시작하면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탐욕은 양심을 마비시키고 결국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를 알고도 침묵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 또는 재력 있는 사람, 이 교회 안에서 힘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의 순결은 단순한 도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이에요. 신부의 가장 큰 아름다움은 무엇인가요? 능력도 아니고 화려함도 아닙니다. 신랑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교회의 순결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이 신랑 되신 예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누룩에 비유하고 있어요. 오늘 8절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왜 바울이 갑자기 누룩 이야기를 할까요? 이걸 알려면 우리가 유월절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 내시는 그 장면이 있죠. 근데 그 10번째 재앙 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고 그때 이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떡을 어떻게 먹으라고 하셨나 하면 급히 먹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식사를 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또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으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또 손에 지팡이를 들고 이 급히 먹는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면 어딘가를 향해서 떠나는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누룩 없는 떡을 급히 먹으라고 하신 이유는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는 공동체라는 것을 각인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시면서 이 새로운 목적지, 새 땅을 향해 떠나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는 장소에서 꺼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그들의 마음에서 꺼내셨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산 지 400년이 지나고 세대가 계속해서 바뀌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노예처럼 살던 방식, 또 세상을 의지하던 방식, 이 애굽의 가치관을 끊어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이라는 장소에서 그들을 꺼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았던 애굽을 빼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누룩 없는 떡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누룩 없는 떡이 가진 이 영적인 의미는 너희의 구원은 전적으로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몸으로 먹게 하시면서 메시지화한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난 것은 너희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어린 양의 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원래 살았던 방식이 아닌 어린 양의 은혜로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이 누룩 없는 떡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다시 이 애굽의 방식인 돈과 탐욕, 또 영향력, 세상의 힘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애굽의 방식인 이 묵은 누룩을 버리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애굽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도 여전히
세상에 누룩이 들어오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때문에 또는 삶의 안정 때문에 당장 해결해야 하는 이 현실 때문에 하나님과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사실 이 탐욕은 예수님만으로는 우리가 불안해서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영적 음행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누구의 신부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영적 음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팔복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전부입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순결은 바로 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순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 없이는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이 고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세상의 누룩이 아니라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주님만이 내 전부 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의 누룩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려 했고 여전히 애굽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 안에 그 순전함과 진실함을 회복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